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사람 수가 무려 270만 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글쎄 270만 명까지야 됐겠는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외침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까지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외침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신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근데 두 제자가 이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기록에 의하면요,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적 능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은편 저 계양산 밑 동네에 가면 나귀건 말이건 오토바이건 뭐가 묶여 있는지 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거 풀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풀어서 뭐 하려느냐고 물어볼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니까 그냥 거저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적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 기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1장 49절 말씀. (1장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청년한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49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줄을 이분이 어떻게 아셨을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는 고백이에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메시아이시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구세주이십니다. 재밌는 점은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도 스가랴 선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메시아가 아닌 세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뻐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첫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 그 이상으로 고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4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자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시온 성은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예루살렘 성 거주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거민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내게 임한다고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죠. 본래 유다의 왕이나 왕자들은 자기 노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즉위하는 것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 때는 왕이 이 노새, 나귀를 타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할 때도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즉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겉옷에 길을 펴는 것도 백성들이 왕을 환영할 때 하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도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처럼 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유대인들이 외치는 대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테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천국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텐데요, 이처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려주일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되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고요, 5절에도 보면 나귀 새끼, 7절에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거듭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처럼 나귀 새끼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론 새끼니까 새끼 하겠습니다만, (5절에) 보니까 이건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고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저자가 이처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셔서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고래로 왕들은 최고급 말을 타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세상 왕 같으셨다면 애굽의 말이나 세계 최고급 말인 수억 원짜리 아라비아 준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되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시되 심지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왕같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도리어 종같이 섬기려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낮아지신 우리 왕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은 어떻고 어떠시다고요? 온유하고 어떠시다고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종처럼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직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즈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거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군요. 이 글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주 55년경에 썼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로부터 5년 후인 주 60년경에 썼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또 그로부터 5년 후인 주 65년경에 썼으니까요. 한 5년 간격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처럼 바뀌는군요. 사도 중에서 성도 중으로, 성도 중에서 죄인 중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실제 훗날에 더 겸손해졌는지 아니면 본래 고린도전서 쓸 때부터 겸손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어 얼마나 겸손해졌느냐? 나는 예수님 믿어 얼마나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겸손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또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